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지나고 이제 며칠 지나면서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탄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 과자 선물을 오늘까지 이렇게 봉헌하고, 오늘까지 봉헌된 이 선물을 지금 앞에 있는 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또 뭐 이 선물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주시는 걸 모아서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에게 위문품 박스를 보낼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성탄의 의미, 그 성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주님을 다시 만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소망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대림절에 성탄절을 준비했는데, 이제 성탄절이 지나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탄의 은혜, 주님을 모시는 은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마지막, 이 2024년도의 마지막 날이죠.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시작과 끝에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또 결심도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해의 끝자리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좀 힘든 일도 있었고 내가 잘한 것도 있었고 좀 아쉽다, 잘못했다 하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다시금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물건 중에 좋은 물건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명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 뭐 명품이 있는 데를 들리기도 합니다.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브랜드 회사의 제품이기도 하고 아주 명장, 솜씨가 있는 대단한 기술자의 만든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명품은 고가, 값이 비싸고 귀하고 또 그것을 가지면 아주 기뻐하기도 해요. 예배 시간 끝나고 인사하면서 우리 명품 있는 분은 제가 좀 봐볼까?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 그걸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그런데 관심이 많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데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명품 하면 또 생각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짝퉁, 자가 생각이 됩니다. 그 모조품, 유사품, 모조품이 명품하고 얼마나 비슷하게 만드는지 보통 사람이 봐서는 구분이 안 가고 똑같은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이 봐도 잘 구분을 못 한대요. 그런데 그 짝퉁에도 A, B, C급이 있대요. A급은 뭐냐면 안감까지 다 해놓은 게 A급이고, C품은 겉모양 비슷한데 속을 보면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짝퉁도 또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명품과 짝퉁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까요? 찢어보면 안다고요, 세상에. 곤란하죠? 아는 방법은 뭐냐면, 써보면 6개월, 1년이 지나면 명품은 수년이 지나가도 변함없이 그 격이 있는 그 제품의 모습을 간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짝퉁은
아주 뭐 값비싼 시계라고 하는데 한 달도 안 가 써버리고,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명품 신앙생활처럼 격이 있고 정말 가치가 있고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삼양주항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크리스찬이 있고 명목상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올투게더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인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진정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요. 또 말씀을 드릴 때 아멘도 크게 해요.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이렇게 아멘을 해요. 그리고 또 기도회 모임에도 활동에도 봉사도 다 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참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보다 생각이 되는데, 정말 명품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그게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확증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도, 또 헌금을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여러 가지 보여지는 모습을 잘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유대인들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여지는 바울의 편지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 그 말씀을 전하는데, 결론에 해당하는 12장 14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인사에 이르기까지 크리스찬,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화평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운 것이에요. 사람들과, 모든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우리 삼양주항 성도들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면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더 심화시켜요. 성 프란시스가 그런 기도를 했죠.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안 좋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서 그러한 모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롭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에 대해서는 늘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도시에 담겨져 있는 의미, 거룩함은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다, 성결하다, 깨끗한 거. 거룩함은 차별성, 구별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일반 사회생활의 일반적인 모습은 뭐 같이 이렇게 하지만 신앙인의 차별성이 구별된, 차별된 삶, 그게 거룩함. 세 번째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차별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깨끗하고 차별적인 삶,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도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성도들은 이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또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삶을 사는 게 신앙이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12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고, 오늘 1절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요.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 그 거룩함, 사랑의 삶을, 우리 형제를, 가족을 사랑하고 믿음의 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족, 형제들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고요.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현대사회는 더욱이 사람들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을 해요.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말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또 말을 했는데 왜 안 지키냐고 그러면 내가 말했지 약속을 했냐고 뭐 이러고, 사람들이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말이 자꾸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봐요. 그렇게 해서 신뢰할 수 없는, 신뢰가 약한 사회적인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엎치락 뒤치락 조속변이하는 모습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모습.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변함이 없으시는, 늘 한결같으시다고 하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변함이 없는 삶, 여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가졌던 믿음, 또 은혜 받았을 때의 체험,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던 한 해의 저 시간이 이제 한 해 끝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나 주님 앞에 보면서 여러분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을 대접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초청하면 귀중한 분, 마음에 담고 있는 분을 시간을 정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초청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상도 차리고 정성으로 준비해서 함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손님은 내가 특별히 초청한 손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을 방문하는 지나가던 나그네가 방문했을 때 그때의 손님. 그래서 알지 못한 가운데 손님을 대접하다 보니까, 손님을 환대하다 보니까, 기쁨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다 보니까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분, 그분을 모시고 대접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의 여정 속에 지치고 힘들어서 참 배고프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나그네가 들렸을 때에 그를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는,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상을 잘 차려놓는 것도 대접이겠지만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고 차리고 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건이나 하나의 음식보다도 뭐예요?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마음에 담은 사람에게 내가 식사 한 끼도 대접하고 차 한 잔도 대접하고 뭐라도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접하고 인정하고 마음으로 존중하고 대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하고 간청을 하면서 아주 잘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룻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를 선대했어요. 잘 보셨어요. 그랬더니 구원받는 은혜를 누렸어요. 사실 거기 뒤에는 또 다른 기도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물들이 있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고 놀라운 만남을 이어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잘 대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대접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손님을 잘 모시고 대접하는 것을 중요시. 근데 그 단지 내가 초청한 손님을 넘어서서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면서 우리 주일이면 애찬을 우리 선교회별로, 또 새해는 또 봉사팀하고 이렇게 해서 섬겨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일날 한 끼를 이렇게 정해서 대접하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접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들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가정과 삶에서도 여러분 대접하기를 기뻐하는데,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김을 통해서, 대접함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이 놀라운 복과 만남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자기 자신도, 우리들 자신이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하라. 그래서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여러분 옥에 갇힌 분을 보면 잘못 옥에 갇혔나 보다 생각하지, 내가 갇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부당한 학대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의 일이라 생각하지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이 공감 능력, 서로 이 대화를 하고 함께 할 때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대화가 참 어렵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면 생각고 많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같지만 실제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느끼지 못하고 고려하지 못하고 또 감정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약한 사람은 대화가 참 어렵고 함께 하기에 힘든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 자신이 내가 공감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것에 대해서 이게 내 일처럼 생각하고 느껴지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건 그 사람의 일이지 하고 별로 나와 상관없이 생각되어지고 그냥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나의 삶에 가득해 있는 삶을 사느냐.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많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함께하는 게 부족하니까 오히려 거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앞에서 막 힘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먼 산을 보듯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공감 능력이 많은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뭔가 앞에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힘든 얘기를 하면 그게 내 일도 아닌데 벌써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고 그랬냐고, 어떻게 그렇게 힘드냐고 그러는 거예요. 뭐 영화나 TV나 이런 거 보면서 거기에 뭔가 드라마에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이 참 안타깝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그게 드라마고 영화인데도 그 내 일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걸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어떻게 하냐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함께하면 상대방으로서는 그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붙들어주고 돌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삼양주항 성도들, 마치 내가 당한 일처럼 갇힌 자가 있으면, 학대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남의 일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내 일처럼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공감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공감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내가 당한 일처럼 형제 자매 이웃의 괴로움과 어려움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오늘의 사회에는 가정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게 약해지고 또 관계가 적절한 알맞은, 그래서 우리 부부 관계를 돕는 배필, 슈러블 커플이라고 하는 딱 맞는 알맞은 적절한 꼭 맞는 짝이다. 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뭐 대강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적당하다, 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딱 알맞다, 딱 알맞다라고 하는, 딱 맞다, 짝이 딱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오늘의 사회는 부적절한 모습에 대해서, 부적절한 가정과 성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정치의 모습, 부적절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그게 이해관계나 개인에 의해서 다르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 속에서도 적절하게, 알맞게, 딱 맞게 귀중한 가정을 지키고 부부의 관계를 지키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딱 내가 감당해야 될 위치와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그 적절함을 지켜가는, 이 부적절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적절한, 딱 알맞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에 장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여러분 앉으시면 이 의자가 참 좋습니다. 푹신하기도 하고 안정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 장의자를 강단 위에다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보기도 안 좋고 쓸모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정말 위치와 역할과 일들, 모든 관계들을 적절하게 딱 맞게, 알맞게, 바르게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과 재물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넉넉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사람만 하면 안 되겠고, 아멘 안 해도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살고 넉넉하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교회에서 재벌도 좀 나오고 하면 괜찮겠다. 아멘 한 분은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 재물, 물질적인 삶의 풍요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평안하고 잘 되기를 늘 기도하고, 또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해요. 돈이라고 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목적이 되면, 그러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돈이 결코 좋은 게 아니죠.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을 목적이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아마 복이 아니라 하나의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축복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한 삶을, 그 물질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삶을 살면 놀라운 복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데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삼양중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의 삶에도, 또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데, 단지 뭔가를 많이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뜻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도우심 속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린 연약하고 부족함과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도의 삶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나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들, 이 5가지 말씀, 또 6가지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주님께서 도우신다. 우리 믿음의 삶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을 가르치고 이끄는 이의 믿음을 본받으라. 바울은 예수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저도 이 손 목사도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연약함이 많아가지고 늘 망설여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섬기고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마음, 여러분 그 믿음의 마음을 여러분이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복과 은혜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참 마음이 저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아서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이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섬기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연약함이 보일 수 있어요. 부족함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들이 서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서로 거기에 도전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러나 연약함이 보일 때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당회가 있고 또 구역회가 있을 겁니다. 당회는 이 교인들이 다 함께 모이고, 구역회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또 임원 중에서도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속장, 선교회 대표회장, 그렇게 함께 참여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당회, 구역회가 되면 늘 해마다 보고서를 내요. 내가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그 보고서 형식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 앞에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룩한 회의를 참여할 때 그렇게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보고하면서 그러면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그 성도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랑의 삶을 대접하면 기꺼이 대접하는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와 자리를 알맞게 적절하게 세워가는, 그리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물질을 다스리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본이 되고 본받는, 믿음을 본받는,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삶, 이것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면 이 시대에 참 이상한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매력 있는 사람이다, 요즘 시대도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구나, 뭐지?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분이 신앙인이라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삼양주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